네, 28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 이, 이 해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셔야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시고 묵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냥 묵상을 안 하시고 해설만 들으면 뭐 그래도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야 당연히 낫겠지만 이렇게 깊이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깊이 있게 발견하기는 어려워. 결국은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잖아요. 저는 정말 그걸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그 지식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어,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뜻을 잘 이해해서 거기서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바를 잘 캐치해내고 그 메시지를 잘 얻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묵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28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 뭐 길긴 한데 내용은 그렇게 막 어렵고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사장의 옷에 관한 거죠. 1절 보면은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어, 이제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 직분을 주시고 역할들을 이렇게 나눠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 아론을 통해서 하시고 또 또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면은 못 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도 하실 수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해설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쭉 넘어가서 3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거는요, 어, 학함인데, 이 학함은 지식적으로도 총명한 것을 나타내고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숙련된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이 기술, 능력, 뭐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솜씨, 재능,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능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아론의 옷을 짓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람을 굉장히 어떤 사람 제사장으로, 어떤 사람 이렇게 뭔가 기술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넘어가서 제사장 이제 옷을 짓는 장면인데요. 어, 좀 말씀을 드리면 6절에 보면 에봇입니다. 에봇. 여러분 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그렇듯이 지금도 이 해설 들으시면서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대제사장 옷이에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에봇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 이미지로 쭉 뜰 겁니다. 거의 다 똑같이 생긴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그거 보시면서 이 설명을 드리면 훨씬 좋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안 보시고 글로만 읽으면 이게 뭐야, 무슨 소리야. 나 그 말이 그 말 같고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그냥 그 이미지 한 번만 딱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냥 한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에봇이에요, 에봇. 에봇인데 이 에봇은 여러분 이제 그림을 보셔도 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모든 옷을 다 에봇이라고 하지 않고 조끼처럼 걸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맨 겉에 걸치고 있는 거. 어, 이제 그래서 이제 가슴에 흉패가 있고 이제 그 멜빵처럼 어깨끈으로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 그거를 에봇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석도 많이 박혀 있고 그래요. 그게 에봇입니다. 마치 앞치마처럼 생겼기도 하고 좀 그런 거 그렇게 보이죠, 그쵸? 그게 에봇인데 에봇은 이 성경에 이제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어, 구약 성경에 특히 이 에봇이라는 것이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 지금 처음 등장한 거거든요. 이 에봇이 무엇인지 여러분 여기서 좀 잘 알아두시면은 구약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에봇 이러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쭉 보면은 어, 이제 7절에 보면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두 끝을 이어지게 한다. 이게 그 멜빵처럼 이렇게 어, 등 부분이랑 이 가슴 부분이랑 끈으로 이렇게 이어지게끔 만들어라. 이제 이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림 보시면은 바로 알 수 있고 9절에 호마노 두 개를 가져. 이거 보석입니다. 근데 그 이유 여기 또 보석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번에 이제 본문에 보석이 참 많이 나오는데 다 거의 다 정확히 어떤 보석인지 알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정확히 이게 어떤 보석인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호마노도 보석이거든요. 뭐, 에메랄드를 다 뭐 이거다 저거다 얘기했는데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호마노는 보석입니다. 여기에 이름을 새겨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새기는데 10절에 보면 어, 그 이스라엘 12지파, 12지파의 조상의 이름들을 그 나이대로 적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 이 보석에다 이름을 적고 또 그 보석을 이 에봇에다 부착을 시켜서 그것을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이 이 이름에 새겨진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어, 이 어깨 쪽에 이 호마노가 이제 있을 거예요. 어깨 쪽에 이제 있는데 어, 우리가 이제 두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당신의 두 어깨가 무겁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듯이 우리가 뭔가 책임을 말할 때는 이 어깨를 많이 쓰잖아요. 어깨. 이 어깨에 호마노 보석이 있고 이게 12지파 이름이 있는 것은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제사장이 내가 12지파를 대표해서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더 강조가 되는데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고 있는 자다. 제사장도 알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또 한 번 더 강조된다는 게 뭐냐면 이 흉패에도 12개의 보석이 박히잖아요. 이것도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겁니다. 그만큼 두 번 강조가 되는 거예요. 가슴 흉패 그리고 이제 어깨에 있는 호마노 보석에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면은 아, 이 지파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 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대제사장도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고
말씀을 항상 따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표하는 자들은 이제 스스로 어,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저는 제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자로서 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는 자니까 저에게도 많은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물론 잘 살아서 내가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어쨌든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어,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려라. 예, 금을 얇게 펴서 밑판을 깔고 그 위에 보석을 호마노 보석을 끼우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굉장히 이제 세밀한 금 가공 기술이 보여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금을 가공하는 기술이 있었다는 거야. 당연히 애굽에서 배웠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 광야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언제 쓰실지 모릅니다.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잘 발견하고 개발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싶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쭉 넘어가면 이제 보석 이름들이 쭉 나오면서 어, 어, 디테일하게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판결 흉패를 애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자, 홍색실, 가느기 꿈패실 정교하게 짜서 만들어. 그래서 판결 흉패라는 것은 이제 우림과 둠밈이죠. 이건 또 다음에 나오니까 다음에 또 설명드릴게요. 판결할 때 쓰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이 들어가는 그 이 부분은 주머니처럼 이렇게 역할을 했고 이 흉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는 쭉 이제 보석에 관한 내용들 쭉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 이런 것들 좀 보면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하자면은 한 두 가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누군가를 대표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책임지는 자세로 서 있어야 된다. 그것이 참 중요하다. 라는 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어, 아주 작은 공동체라도 하나님께서 그 중에 누군가를 대표로 삼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공동체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하신다. 지금은 이제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없지만 어, 그래도 한 공동체의 대표자는 있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지만 분명히 대표는 더 성숙한 자가 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뭐 어떤 소그룹을 맡고 있는 순장이어도 다 똑같습니다. 정말 제사장의 마음처럼 책임감 있는 내 어깨에 내가 담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내가 책임지고 있다. 이런 이 영적 책임감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책임감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보석으로 그 이름을 새겨 놓으시고 가슴에도 붙여 놓게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네, 뭐 이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내가 리더가 되라. 제가 이렇게 많이 도전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는 안 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이제
이제 후배들, 동생들 이렇게 잘 해주고 얘기 들어주고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리더는 아니죠. 그건 서포터죠, 서포터. 어, 자기는 그런 거 잘하고 그런 거 할 때 자기는 보람을 느낀대요. 아니, 물론 좋은 거죠. 예, 그 동생들, 후배들을 사랑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고 서포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건 또 너무 좋은 거죠. 하지만 서포터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그 후배들에게, 순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영혼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누가 필요할까요? 그들에게 서포터가 필요할까요? 그냥 자기에게 잘 들어주고, 뭐, 적절히 이제 조언해주고, 예, 뭐, 만나고 싶을 때 만나서, 뭐, 그냥 밥도 먹고, 그냥 그렇게, 이런저런 수다도 떨고 교제하면서, 그런 사람이 그들에게 필요한 걸까요? 그런 사람도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도 반드시 그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있어야 될 존재가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책임져 줄 사람입니다. 그들을 책임져 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을 책임져 줄 사람. 뭐, 교회에서 이제 리더로 임명해 준 사람은 더욱 그렇죠. 자기의 책임이 그들과 그냥 좋은 관계만 맺는 것을 그들 케어해주고 멘토의 역할을 해주고 그게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리더로 맡은 사람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맞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얘기만 못 해줍니다.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좋은 얘기만 합니까? 아이들이 자라날 때 엄마 아빠가 좋은 얘기만 하면서 어떻게 애를 키웁니까? 그죠? 하지만 이 아이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좋은 얘기만 해줄 수 없어요. 좋은 얘기만 해주면 얘가 정말 독립할 수 없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얘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얘한테 잔소리 쓴소리 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얘를 책임질 마음이 전혀 없는 뭐 다른 아줌마 아저씨들이나 뭐 친구들은 얘한테 쓴소리 잔소리 안 합니다. 쓴소리 잔소리 안 해요. 해도 그렇게 심각하게 안 합니다. 해도 그렇게 심각하게 안 해요. 왜냐하면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필요한 사람이 친구들이나 옆집 아줌마 아저씨일까요? 아니면은 진짜 엄마 아빠일까요? 이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가 필요하죠. 왜? 엄마 아빠가 얘를 책임지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가 많이 필요합니다.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은 리더입니다. 리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리더가 되고요. 우리도 리더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책임져줄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를 만나십시오. 리더를 만나시는 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대제사장. 그에게 책임감을 딱 주시고 이 책임감에 대해서 제사장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권위입니다. 권위. 제사장, 특별히 이제 대제사장의 옷은 누가 봐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되게 화려하잖아요. 보석이 몇 개가 박혀 있는 겁니까? 금도 그렇고 막 화려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봤을 때 참 화려해 보여요. 일부러 화려하게 꾸며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요? 어, 이 사람의 말을 잘 들어라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책임지고 있으니까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사람에게 권위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죠. 뭔가 이제 옷이 주는 이제 그런 압도감이라고 해야 되나? 옷이 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옷이 뭔가 주는 그런 이제 군인들도 제복 딱 입으면 딱 멋있잖아요. 이제 옷이 주는 그 권위가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대제사장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권위도 있어야 됩니다. 책임을 맡은 사람, 권위도 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